성령 충만해야 우리 안에서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사시게 되죠. 이걸 경험해 나가는 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살면 눈물뿐이고 후회뿐이고 실패뿐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정말 그분이 내 안에 산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새해에는 좀 깊은 그런 묵상과 더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자,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새겨지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모든 말씀이 내 안에서 육화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내 안에서 발휘되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라고 표현하죠. 왜? 주님께서는 말씀 육신에 이 땅에 오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가 육화됐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을 먹는 것이 피와 살이 돼서 우리를 구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루 한 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희생되는 줄 아십니까? 생선이며 곡식이며 한 끼 식사하는데 많은 생명들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죠.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을 하셨던 것은 말씀이 그분 안에 그냥 그대로 육화된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말씀 그 자체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그냥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 우리 안에 새겨진다. 사도 바울은 또 그런 표현도 하고 있지만은 그분이 내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분이 내 안에서 살게 할까? 이 과정이 중요한데, 첫째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말씀이 내 안에 먼저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예전에는, 지금은 뭐 인터넷 발달돼서 그렇지, 예전에는 펜팔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펜팔 좀 하셨어요? 펜팔 해보셨어요? 저는 펜팔은 못 해봤습니다만, 펜팔을 우리 교우 지난번에 새가족 가서 무슨 대화하다 보니까 그분은 펜팔을 뭐 6년인가 해가지고 결혼한 분도 계시더라고. 생판 몰라요. 지금처럼 뭐 핸드폰 있는 것도 몰라. 근데 편지를 교환하면서 글을 읽다 보면은 무엇을 이제 우리 안에 무엇이 와지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 쌓이게 돼요. 그 사람을 알아간다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뭔가 감정이 일어나고 교감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없어도 내 안에 그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아니? 아직 그런 연애 못 해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육화된다, 그분이 내 안에 거한다, 그분이 내 안에 사신다 라고 그것을 경험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먼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말씀 없이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냥 예배만 드려가지고 말씀도 안 읽고, 오늘 들어올 때 백전성경 읽기 받았나요? 그거 자꾸 드리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거 없이는 여러분들이 자아의 삶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살게 하신다, 이거 못해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충분히 들어오도록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는 게 필요해요.
말씀을 읽어야 그분의 인격이 내 안에서 형성돼요. 그분의 감각, 그분의 느낌, 그분이 좋아하는 것, 그분이 뭘 원하시나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이게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살게 되는 것, 이게 영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그런 걸 느껴요. 영적인 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는 강하죠. 근데 그런 영적인 것들은 우리 교우들이 경험하는 분도 계시고 못 경험하는 분도 계셔.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 단계고, 우선은 뭐가 필요하냐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분의 인격이 내 안에서 이게 쌓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우리가 새해에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려면은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어야 돼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느냐, 100독에서 200독에서 그것도 참 중요한데, 그런 분들은 또 다른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많이 읽는 건 중요한데, 그러나 많이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어떻게 읽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요, 성경은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들이 인쇄술이 개발돼가지고, 이렇게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개발시켜가지고 성경이 지금 내 손에 들어와게 돼 있어. 이게 200년 전부터 생긴 건데,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 하고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내 손에 딱 들어와 있다, 이랬을 때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중요한 것은 뭐냐? 그분이 인품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을 내 손에 가지고 있어. 내 거야 라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읽고 싶은 거 읽고, 안 읽고 싶고 안 읽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비판하고, 내가 성경을 읽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내가 그분께 말씀하는 겁니까?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 좀 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내가 듣는 겁니까? 내가 말하는 겁니까? 듣는 거죠. 아무리 성경이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내 손에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성경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스스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좋은 것만 읽고 내 멋대로 이걸 가지고 편집하고 짜집기해서 자기 합리화시키고, 이단들이 전부 그렇습니다만은 절대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준엄한, 성경을 대할 때 어떤 분들은 막 성경을 배우고자 하기도 하고 성경 위에다가 컵도 올려놓고 막 그러는데, 성경 우상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이게 성경을 읽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겠다는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책 인쇄됐다고 해서 일반 책처럼 내 거라고 판단하면 안 돼. 이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내 안에 육화되었을 때 여전히 지금도 이 말씀이 역사가 있어요. 강한 역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100%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사사롭게 성경을 읽고 판단하고, 처음에 그렇게 출발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목표로 하는 것은 뭐냐? 성경이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읽고 말씀하신 성경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단계로 들어보셔야 돼요. 성경 많이 읽잖아. 내가 읽고 이건 뜻이네, 내가 해석하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어야 돼요. 이게 좀 어려운 건 어렵나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성경이 나를 읽고 내가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경을 읽는 중요한 이유는 내가 이 성경을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중심을 절대적으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우선은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맥진 성경 읽기를 쫙 펴시면 하루에 몇 장 읽습니까? 4장 읽어요. 성경을 읽되 눈으로 읽지 말고, 제가 늘 강조하죠. 성경 읽되 눈으로 읽지 말고 뭘로 읽어라? 입으로.
왜요? 눈으로 읽으면은 이성이 이게 작용돼가지고 내가 판단해요. 우리는 딱 쳐다보면 사람 알아. 아, 저 사람 뭐 저런 사람 같으네. 탁탁. 시각은 분별하는 것입니다. 듣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면 말씀을 읽을 때는 내가 소리내서 말씀을 읽고 그 음성이 내 귀에 들어오도록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실천을 하세요. 굉장히 은혜돼요. 굉장히 은혜가 돼요. 성경 읽을 때 그냥 눈으로 보면은 금방 뭐 지나가는데 놓고 입을 열어 읽으면 그 말씀이 메아리쳐서 내 심령에 오면 내 영혼이 움직여요. 눈으로 보면은 비판하게 돼. 내가 성경을 보는 거야. 그런데 성경을 입으로 읽어서 이것이 내 안에 울려 퍼졌을 때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공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특히 시편기도 우리가 몇 차례 했었잖아요. 정말 시편 같은 것도 놓고 정말 다윗의 입장이 돼가지고 성경을 막 읽어버리면 그 소리가 막 내 안에 훅 들어와서 내가 지금 들어야 될 말씀들이 생각나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성경을 그래서 읽다가 이제 중요한 마음이 말씀이다 싶은 것들이 있으면 그 말씀을 여러 차례 읽고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읽다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인격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성경을 먹어라.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살아가도록 성경을 먹어라. 자, 말씀 찾아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10장 9절로 10절. 방금 제가 말씀을 좀 줄였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0장 9절로 10절 있습니다. 시작. 내 배에는 수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전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요한이 전사를 통하여 계시를 받던 일이죠. 요한이 같이 있던 반모섬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거대한 천사가 한 발은 바다에 한 발은 대륙을 탁 디딘 다음에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요한이 말씀을 기록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기록하지 말고 책을 말씀을 받아라. 그래서 받으려고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니다, 먹어라. 적지 말고 먹어라. 먹으라는 거죠. 네 안에 체화시켜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처럼 네 안에 말씀이 체화될 수 있도록 해라. 요한이 책을 먹는다고 하는 의미는 사사롭게 자기가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사롭게 말씀을 판단해가지고는 안 되죠. 그 말씀이 그대로 육체화되는 거죠. 요한이 말씀을 객관화시켜서 분석해서 자기가 주석을 달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 그대로를 내가 믿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근데 이 요한계시록만 그렇지 않아요. 요한보다 600년 앞서 있었던 에스겔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먹어라. 에스겔과 동시대인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라. 예레미야 15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먹었다는 거야. 먹었다. 읽었다는 게 아니라 먹었어. 읽는 것과 먹는 건 뭐? 읽는 건 이렇게 내가 판단하는 거지. 먹는 것은 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입으로 씹어서 입을 잘게 부숴서 삼켜야 되는 거죠. 이게 먹었다는 거죠. 말씀을 읽는 것과 먹었다. 이 먹었다는 말은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것은 말씀을 묵상하다. 뭐라고요? 묵상하다. 묵상하다는 말은 되씹다 그런 말이죠. 먹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맥힌 성경을 읽다가 가슴에 와 닿는 말씀들은 꼭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쓰고 그래서 계속 암송할 것처럼 막 큰소리 내서 읽고 그것을 막 내가 또 묵상하고 잘게 씹어서 내 것이 막 그렇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 말씀을 깨닫게 만들고 그것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되고 그것이 내 안에서 서서히 단시일 내 성경 읽었다고 막 갑자기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러나 조금씩 내 안에 말씀이 채워돼서
주님의 인격이 형성되고 그분이 내 안에 사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 묵상 훈련하거나 특별히 이제 올해부터 커피 브레이크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 커피 브레이크를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말씀 묵상을 바로 시키다 보니까 교우들이 잘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커피 브레이크라고 하는 것은 함께 말씀을 토론하고 나누기 때문에 말씀이 깊이 들어와요. 그래서 새해에도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 커피 브레이크나 묵상 훈련이 있으면 다른 일을 제쳐놓고 막 들어와서 그 말씀을 체화시키는 먹는 거 그거 훈련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평생 말씀이 내 안에서 주인 되는 일 경험 못해요. 제가 교우들을 이렇게 오늘 유생훈 선생님도 떠나보냈는데 한번 보낼 때마다 내 가슴 속에서 막 눈물 흘리는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슬프기도 하지만 그러나 저분들이 영혼은 과연 내가 어떻게 책임지고 있나, 내가 저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도대체 저 영혼들에게 뭘 했나, 이게 이제 저 참 후회가 돼요. 그럴 줄 알았으면은 근데 그럴 줄 알았어야지 뭐.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복은 굉장히 축복이 많죠. 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1편 1절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악인들 꾀를 따르지 않아. 탁 쳐다보면 사람들 모여서 뭐 이런 얘기하다 보면은 그 꾀에 넘어갈 수 있는 탁 보면 알아. 감각적으로 알아요. 저기는 뭐 갈 필요가 없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 잘못을 뭔가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아. 왜? 내게 걸어갈 길이 아니야. 금방 판단하죠. 교만한 자들과 함께 앉지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아요. 이런 감각들이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이런 감각이에요. 내가 판단해. 저 사람 좋은 사람이 나쁜가, 점수 매겨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판단돼. 삶에서 판단되는 거. 이런 판단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자기 있어야 될 곳에 있고 불편한 곳에 있지 않아요. 불편한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 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왜 그런 감각이, 어떻게 해서 그런 감각이 생기느냐? 오직 여호와 율법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해. 말씀을 계속 읽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 하는 겁니까? 주야로 묵상해. 말씀이 내 안에서 돌아가는 거야. 내 근심 걱정이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염려가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경험해 나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그냥 죄, 유혹, 세상적인 거, 또 뭐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그냥 내 인생을 끌어가. 이러한 인생을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오늘 다윗처럼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즐거워. 말씀이 읽어.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아무리 가물어도요, 다른 데 챙겨진 나무들은 다 메마르고 열매가 맺히지 않지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아직도 습기가 있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잎사가 마르지 아니하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말씀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서부터 인격적 교제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야 그분이 내 안에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지 못하면 늘 우리 삶은 불안해요. 상황에 따라 늘 불안해요. 그러나 말씀 앞에 탁 서 있는 사람들은요, 불안하지 않아요. 잠깐 흔들렸다가 다시 말씀 앞에 서면 또 주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분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 있고 단단하게 나가서 말씀이 내 안에서 일을 하도록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성경책 요거 닫아보세요. 닫아봐요. 이렇게 닫아봐요. 성경책 닫아보세요. 자, 품에 이렇게 한번 안아봐요. 품에 우리 하나님처럼 한번 안아봐요. 안아봐.
새해에는 말씀이 여러분 가슴속에 정말 들어오고 그분의 인격이 들어오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야. 내 판단만이 아니야. 이 말씀이 그냥 내 가슴속에 툭 떨어져 가지고 말씀이 인격이 되고 그분이 사는 것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빨리 이루어야 될 거예요. 자, 내 안에 사는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시고 이따 기도하실 때는 성경 말씀을 가슴에 꼭 안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